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아가서.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의 문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아가서는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문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가서 1장 5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나를 보실 때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는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아가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추구하게 되며 이후 신랑과 신부는 혼인했지만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회복되어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가서의 구조는 마치 신앙생활의 구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꽃길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덜컥 겁이 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갈등이 생깁니다.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증하신 사랑이 신부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가서 4장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노을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노을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랏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나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엄청난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모략과 유향은 죽음과 제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모략산, 유향 언덕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사 드려지는 곳이죠. 예수님은 모략과 유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보배합을 열어 모략과 유향을 드렸죠. 예수님께 자신의 보배합을 열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시점은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다 쏟아버릴 때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백성이란 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줬던 것입니다. 아가서 처음에 보면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유입니다. 예수님은 쏟아진 향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향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신부는 점점 깨닫습니다. 아가서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계속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여기서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래의 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이 말씀 또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엄격한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두려운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눈이 멀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